안녕하세요, 아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마음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퀴즈 하나를 낼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돈을 더 많이 벌게 될까요? 아니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운동을 더 잘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돼요. 오늘 바울이 쓴 이 편지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지 적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봐요. 친구들, 로마라는 도시의 이름을 들어봤나요? 이 로마라는 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글쎄 이 로마라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잘 어울려 살 수 있을지 이 편지에 담아놨어요. 우리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봐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좀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어요. 바울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친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사람.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셨고, 다음 네 번째, 권면하는 사람. 이 말은 좀 어려운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를 건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셨고, 또 다섯 번째, 나누어 주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자선을 베푸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삶은 또 어때야 될까요? 바울은 그 다음으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에 관해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9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 부분은 어려운데 억지로 하는 사랑은 아마 다 티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을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또한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7번째, 슬픈 일을 당해 우는 친구들과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8번째, 잘난 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때요? 기분이, 마음이 더 좋아졌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사실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훈련을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켜야 될 이 많은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켜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또 가까이 두고 또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지내기를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이제 막 보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못 보고 지내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주님, 이 코로나가 어서 빨리 잠잠해지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영상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또 기뻐하는 학생들로 자랄 수 있게 또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